최근에 UBM이라는 교회에서 열린 하나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자녀 교육의 원리와 대안이라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교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의 절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느냐? 그들의 교육의 그 패턴과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3번 그 소리 내어서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게 태교하는 강보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그것을 3번 암송하며 읽으면서 이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들 나이로 2-3살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은 5살에서 한 8살, 6살 정도 되겠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어 교육, 알파벳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꼭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마찬가지죠. 알렙벳에서 히브리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나이 따지면은 한 7살, 6살, 7살 때부터 한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 한 15살 때까지 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암송하게 합니다. 이것을 하야 교육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인식을 마친 이후에 한 17살 때부터 그리고 이제 20살 때까지는 그때부터 성경을 주석하게 합니다. 주석을 보게 하고 그 주석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토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성경의 주석을 만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면 그 도서관은 여러분 조용한 것이 아니라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2-3명이 모여서 계속 토론합니다. 어떤 토론을 하느냐? 그들은 성경을 토론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주석을 써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고 그 옆에가 유명한 그 랍비들의 주석이 있고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는 자기들의 주석을 쓰는 것이죠. 토론하고 공부했던 자기들의 주석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1살 때부터 24살 때까지는 그들은 뭐냐면 이제 인문학, 세상에 있는 철학과 인문학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그 어릴 때부터의 그들의 그 기준, 그들의 삶과 교육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의 열매가 뭐냐? 유대인들의 33%, 유대인들 가운데 저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열매를 지금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대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발에 등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 우리가 오늘 마지막 21일째입니다.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 자리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직접 한번 보고 알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 자리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모든 대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불임절이라는 이런 명칭의 유대인의 명절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 글을 유대인에게 다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2절 맨 끝절이죠.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임절의 내용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의 말씀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즉 두 가지의 기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기록입니다. 첫 번째 20절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간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만의 조소와 모르드게의 조소가 있다.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조소가 있었고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조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왜 그 두 가지 조소가 내려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는지를 이 모르드게의 기록을 모든 사람이 읽게 함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불의 여와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맺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그들의 역사를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그것에 모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다 나눕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역사인지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믿음의 소식이 되었고 그 나누어지는 믿음의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교육하는 교회 사는 교육은 기본입니다. 기본. 진짜 신앙의 교육은 뭐냐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가정의 일들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겁니다. 자녀들이 먼 타지에 살지만 교육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지만 한 번씩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셨는지, 어머니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에 나와 이러면 여러분 쉽지 않는 것이죠. 내가 친한 일들과 만날 때마다 늘 내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럼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운이 좋았네요. 그럼 우리는 매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려울 때 생각납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새로웠던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구절입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신기하게도요, 그 넓은 페르시아 땅에 모든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그들의 대적자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분명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뭐랬습니까? 대적자의 재산을 모두 다 취하라고 했습니다. 가져가도 된다. 그런데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기에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었고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니엘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 은혜의 자리, 그래서 응답의 자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이 간증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답받아도 잘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일을 나누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 한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21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여러분 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윤정수 권사님과 왔는데 권사님 등에 간증을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누어질 때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록이 32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대에게 기록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던 20절에 기록했다는 것은 뭐냐면 공간적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넓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것이라면 이 32절에 기록했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적으로 여러분 미래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고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불임절이라 부르냐면 12월 13일이 바로 이 하만이 부르라는 여러분 것을 통해서 이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부르, 그래서 곧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멸망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늘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과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살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하만의 집으로 가곤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봤더니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하늘전이 보이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뭐라 부릅니까? 루스. 그런데 야곱과 그 이웃 선들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그 자녀들도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또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은 유월절을 만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유월절을 만듭니다. 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 지금까지, 저 출애굽이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역사지만 지금 오늘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기억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 6월절에 우리의 조상들을 저 애굽에서 이곳까지 출애굽시키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구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들이 힘들고 고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저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의 유대인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대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내가 배웠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들이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들 하나님을 그들은 늘 보아왔고, 그러자 아우슈비츠라는 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 뭘까요?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모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대적자를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게 했을 뿐 아니라 저 페르시아라는 노예 자리에 같은 곳에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만들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페르시아의 노예와 같이 있지만 그러나 곳에서 이 부름절을 주셨는데 부름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포로 속에 있지만 22절의 말씀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 주셨다. 따라해 볼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조상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있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그곳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곳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꾸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고백과 기억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 오늘 이곳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갑절이 되고 열갑절이 되고 백갑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